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죠. 그래서 어제 본 것에 의하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를 잠시 보시면 지금의 예루살렘에는 산이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하니까요. 예루살렘에는 산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성전산, 하나는 시온산, 하나는 감람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산을 중심으로 성전산에 그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성전산인 겁니다. 거기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성벽이 쳐 있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옛날의 예루살렘 성.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옛날에 한양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서울을 한양이라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서울은 한양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 한양에 이제 이 한양이 서울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서울이라는 개념이었고 한양인데 한양은 사대문 안이 한양이라 그랬잖아요. 사대문 안이. 그래서 동서남북에 큰 대문이 있다.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다음에 북대문이라는 이름은 없고요. 다른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큰 대문이 4개 있어서 그게 이제 사대문 안.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사대문 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대문 큰 4개의 동서남북의 대문 그 중간에 조그만 소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문이. 그래서 4개의 조그만 문. 그래서 4개의 동소문, 서소문, 남소문, 그다음에 이제 북소문은 이렇게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그래서 4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양에 옛날에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큰 대문 4개, 작은 소문 4개. 그게 이제 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제 서대문 시장 이게 다 이제 그 근처예요. 한양은 거기거든요. 그 외에는 한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한양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도 성전산을 중심으로 성전이 서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쳐 있어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산, 그 성전이 서 있는 그 위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위에다가 성전을 세웠죠. 이거는 이제 역대 상에 나오는 거니까요. 모리아산에 성전이 서 있고 성전 이제 둘러싸여 있는 그 성이 있고 그 남쪽으로 다윗이 자기의 궁을 만든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시온성 혹은 시온산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시온성이 있고요. 시온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 동쪽으로 해돋는 동쪽으로 이제 감람산이 서 있습니다. 감람산이 서 있는데 그 감람산에 성전산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랬죠. 그 감람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기드론 계곡, 그 계곡에 물이 흐르니까 기드론 시내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내려간 다음에 감람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람산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천산 이렇게 불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 성전산에서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초입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 그 시내산 건너자마자 맨 하단부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그러니까 뭐 산, 우리가 동산 얘기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든이라고 돼 있다 그랬죠. 가든. 그러니까 이제 가든이 거기 있습니다. 겟세마네 가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가든이라고 우리가 가든을 다 하니까 가든이라고 번역하면 좀 편할 텐데 동산 그러니까 무슨 산처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각하시면 뭐냐면 이제 다윗이 몽진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비우고 그리고서 이제 시온산성을 비우고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떠나서 여리고성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리고 옆에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을 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차로 한 40분. 그래서 여리고가 이스라엘 지형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아요. 도시 중에 가장 낮아요. 얼마나 낮으냐?
해발을 얘기했을 때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200입니다. 마이너스 200. 그런데 예루살렘은 몇이냐? 해발 플러스 700에서 800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은 고원지대에 도시가 있어요. 그래야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동의 도시는 다 고원지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시원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플러스 7, 800이니까 굉장히 높은데 여리고는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 200이니까요. 그래서 표고차가 약 1000m가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요, 차로 가는데 우리는 뭐 걸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차로 여행할 수밖에 없는데, 차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요 계속 올라갑니다. 차가 왜 이렇게 올라가 싶은데 그게 1000m 차이가 있으니까요, 차로 한 40분을 가는 사이에 거의 계속 올라갑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계속 내려갑니다, 차로. 그렇게 여리고까지 가가지고 여리고 바로 옆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동편, 아예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동편에 마하나임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시온산성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산이 뭐냐?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감람산을 넘어가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다윗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이게 딱 설명을 듣고 보니까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성경이. 진짜 감람산 길로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감람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성전산은 높으냐? 안 높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걸어서 한 10분만 올라가면 돼요. 여기 성전산도 10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한 10분이면 올라가요.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그런데 감람산 길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왕이잖아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윗을 다 알잖아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왕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하고 올라가느냐? 30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여러분, 머리를 가렸는데요, 누가 가렸느냐? 자기가 가린 겁니다. 그가 가렸죠. 다윗이 올라갈 때 머리를 가려요. 여러분, 머리를 언제 가려요? 머리를 제가 목회할 때 머리를 가리는 분을 몇 번 봤거든요. 교회를 출석을 몇 주를 빠지면 저를 멀리서 보면 머리를 싹 가리고 다른 데로 가요. 여러분, 만날 수 없을 때, 누구한테 창피할 때나 아니면 만나면 힘들 때 그때 머리를 가려요. 저는요, 누구한테 가리냐면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머리를 가려요. 싹 돌려버리거든요. 여러분, 머리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참담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다윗이 스스로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함, 참담함. 그래서 머리를 자기가 가렸어요. 왕이 갈 때는 당연히 머리를 들고 다니죠. 그런데 자기가 머리를 가렸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맨발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맨발로 갑니까? 종들이라면 맨발로 살죠. 왕들은 맨발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맨발로 갔다, 그 말은 뭐예요? 신발 신는 것도 자기가 거부한 거죠. 세 번째, 울며 올라갔다. 왕이 성도를 비우면서 울며 올라가죠. 그렇게 왕이 스스로가 겸비해요. 그러니까 창피한데 그 창피함을 그냥 그래도 당당하게 갈 수 있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속은 막 불글불글하고 막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참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빳빳이 들고 그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울면서 올라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절 하반절.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백성들 역시,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 역시, 신하들,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서 다윗이 올라갈 때 그렇게 가니까 똑같이 자기 얼굴을 다 가리고 전부 다 맨발로 다 울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게 몽진 갈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1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얘기해 준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어디 나오느냐? 15장 12절을 보십시오. 제가 그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외워두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책사죠. 다윗의 머리죠.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나라를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너무 똑똑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의 말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조언을 계속 해줬어요. 다윗도 알아요. 모사예요. 그래서 모사가요, 중요한 거예요. 모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다 모사가 있어요. 두뇌가 있다고요. 자기 혼자 하지 않아요. 요즘 옛날에 했던 태조 왕건을 보는데요, 태조 왕건에게 궁예가 있고요. 그 태조 왕건이 나올 당시는 삼국시대, 이제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통일하잖아요. 통일한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가 되죠. 그러고 나서 5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통일신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온다고요. 고려시대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중간에 후고구려, 후백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중간에 후고구려, 후백제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궁예, 견훤, 왕건이 나온다고요. 그 중에 왕건이 다 물리치고 고려시대를 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거 이렇게 가끔 챙겨보는데 거기 보면은요, 궁예도 모사가 있고요, 견훤도 모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모사가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모사를 나쁜 말로 표현하면 모사꾼이 돼요. 모사꾼. 그런데 원래는 모사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에게 함께 모반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자기 모사인데.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아히도벨이 자기 모사면 아히도벨과 가장 가까이서 모든 걸 다 상의하고 모든 결정을 아히도벨이 다 하게끔 조언을 다 해줬는데, 다윗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다 알아요. 압살롬도 왜 아히도벨을 데려왔느냐? 아히도벨을 데려간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다윗의 모사꾼이거든요. 진짜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반란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히도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 데려갔어요. 다윗도 알아요. 큰일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건 몰라도 아히도벨이 그쪽에 간 것은 큰일 나죠.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걸 합니다. 31절 다시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그 다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못 당해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 자, 드디어 계속 나오지만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지만 다윗이 이런 최악의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어려움을 당해요.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마음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많고 고난도 있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다 힘든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아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안 돼요. 그렇게 전도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잘 될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는 아니라도 거의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없나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없어요. 고난당한 사람이 다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신앙은 뭐냐?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다 있어요. 다윗이라고 없나요? 다윗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 진짜 역경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히도벨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 당할 수 있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이든지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붙들면 되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제가 그냥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게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미쁘사,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세 번째,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디에 딱 꽂히냐면요, 능히에 꽂혀요. 능히. 적당히, 겨우 아니고요,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모세가 그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전부 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그래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중요해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계략을 다 어리석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를 하죠. 32절 볼까요?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마루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저 위에 정상을 마루턱이라 그러는데, 감람산 정상에 올랐죠. 거기가 옛날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렉 사람 후세, 우리 처음 보는 사람이죠.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렉 사람 후세가 누구예요? 아렉 사람 후세. 여기만 딱 나오니까 몰라요. 여기서 시간이 좀 가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역대상 27장. 사무엘하 다음이 역대상이니까요. 아니 사무엘의 당이 열왕기 상하, 그다음 역대상이니까요. 역대상 2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652페이지. 652페이지. 역대상 27장 32절. 역대상 27장 32절에 가면 그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2절 보세요. 다윗의 숙부인 요나단.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숙부가 지혜가 있으니까 모사도 됐어요. 모사가 또 있어요. 서기관도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학문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그래서 학문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가르치고 왕자들을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봤었던 33절에 누구요? 아히도벨 나오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 또 나와요. 아렉 사람 누구요?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왕의 벗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아히도벨과 아렉 사람 후세는요, 나중에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줬어요. 근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의 모사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자살해요. 아히도벨 좀 이따 이제 다음 주쯤에는 나와요. 자살해요. 그 인생은 자살로 끝나요.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옛날부터 친구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을 섬기는 신하들 가운데에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벗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다윗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몰라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렉 사람 후세, 자기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오죠. 자,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친구 다윗이 그렇게 울면서 몽진을 가니까 자기도 너무나 참담해가지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오는 거죠. 같이 가려고. 3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너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나한테 누를 끼치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너 나랑 같이 가면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34절,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래요.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가면 나 힘들어. 나한테 누를 끼치는 거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압살롬이 올 거잖아. 압살롬에게, 내 아들에게 네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나는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왕의 아버지 다윗의 내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아렉 사람 후세가 누군지 압살롬이 알아요. 압살롬이 다 알죠.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모사꾼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아렉 사람 후세도 그에 못지않은 모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압살롬이 얘기를 듣잖아요. 아히도벨의 얘기를 딱 들어요. 듣고
아렉 사람 후세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 말도 들어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렉 사람 후세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 있으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을 어떻게 한다? 패하게 아니라 네 말 듣고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을 안 듣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남아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요. 아렉 사람 후세가 큰일이에요. 아히도벨이 냈던 계략을 아렉 사람 후세가 다른 계략으로 내서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그 모략을 무너뜨릴 아렉 사람 후세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또 그 사람을 두어서 인간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인간의 영역. 그래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취직이 안 된다. 하나님 제가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으면 그렇게 취직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래놓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하게 하옵소서. 그래놓고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화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역.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 인간의 영역 같이 다 있어야 돼요.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아렉 사람 후세를 남겨두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어제 말했던 것처럼 사독도 제사장 아비아달도 제사장 두 제사장인데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왔을 때 법궤 메고 다시 들어가라 남아 있어라 얘기했잖아요. 네 두 아들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네 두 아들에게 내게 사정을 알려라. 그래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거기 남는다고요. 그러면서 후세에게 뭐라 하냐면 사독도 남고 아비아달도 남으니까 거기 남아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사독과 아비아달한테 얘기해 주면 그의 두 아들들이 나에게 다 얘기해 주리라. 그래서 자기의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다 심어놓고 나온다고요. 다윗이 도망갈 때 36절 볼까요? 그들의 두 아들 즉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그렇게 해서 내게 소식을 알려줘라.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죠. 이렇게 해서 성을 비우고 거기에다가 사독과 아비아달을 남겨두고 자기 친구 아렉 사람 후세를 남겨두고 나오면서 곧바로 압살롬이 들어오고 이제 다윗은 먼 길 몽진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으니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던 기도처럼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윗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남겨두고 인간의 영역을 다했던 다윗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몽진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나누면서 보는데 다윗이 큰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드디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 그리고 자기 친구를 남겨두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해야 될 것들을
자기의 신복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는 다윗,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분 김수연 성도님, 제가 직분도 잘 모르지만 귀한 분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기 원하며, 기도 제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감사헌금을 준비하던 그 순간부터 마음이 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드렸던 이 예물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순간순간마다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헌금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했던 것처럼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힘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